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아까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레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에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주전 605년경으로 바빌론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받은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작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금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성전 출입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부감을 들게 하는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기에는 그 말씀은 너무나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금했던 것일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갇혀 있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선지자 밧솔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고 투옥되는 경험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를 듣기 싫어하는 정권에 의해 여러 차례 박해와 구금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대신 낭독해야 했습니다. 바룩은 본인도 감금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공적으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7절 말씀에 기록됐다시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룩은 본인에게 위험이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에 금식일을 선포하매. 이스라엘 왕이 금식일을 선포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며 보통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회개, 겸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이나 재앙의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전쟁이나 외적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죄에 대한 회개와 갱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할 때 나라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이 금식일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는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위기를 느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일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바룩은 많은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읽게 됩니다. 11절에 사반의 손자여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바룩의 낭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비공식적인 청문회,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미가야가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고관들이 바룩을 소집하여 회의를 했던 것은 이 고관들이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옳구나, 그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이구나, 그것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겠다. 그러나 이 고관들은 이 두루마리를 직접 왕에게 전달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에게 이 두루마리를 직접 들고 나아갔을 때 왕에게 어떤 화를 당할지 그들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고관들을 벌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였고 누가 말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나에게 말해주었고 내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너 지금 당장 숨어라. 그 말은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의 목숨이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숨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한 골방에다가 이것을 두고 왕이 신하를 보내어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들도 왕에게 이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관들은 이 두루마리를 직접 여호야김에게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신하를 보내어서 그 골방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왕의 반응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여호야김이 그 신하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온 다음 신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여우디가 선호 쪽을 읽으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다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해야 할 왕은 오히려 그것을 칼로 자르고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 권력의 모습이자 말씀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도 평소와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24절 말씀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엘라단과 들라랴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노하시더라도 그것을 멈춰 주옵소서. 그 신하들은 이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에 태웁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요야김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처음 두루마리의 말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불로 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불탔다고 해서, 이 두루마리가 불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전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이 불태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더 단호하게 다시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이 요동치고 급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생명성, 불멸성, 회복성이 드러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태운 행위를 단순한 무시가 아닌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내릴 형벌은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자손의 단절과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말씀을 듣고 거절하며 결국 불에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 말씀을 받고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여서 자신이 느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적극적인 반항을 보인 여호야김. 그러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처럼 적극적인 반항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국 형식적인 대답일 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호야김처럼 적극적이고 극적인 그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소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말씀하였을 때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다시 간 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은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불순종,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지 않았는지, 말씀을 감동으로만 듣고 결단 없이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비추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